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어떻게 할까요? 저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서요, 예전에 애굽에서 터전을 잡아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굽의 총리였던 그 총리로 삼았던 왕족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고려가 망하고요. 조선이 개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바뀌겠죠. 이전에 있었던 귀족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전에 누렸던 귀족의 권세들 다 몰수당하고 쫓겨 도망 다녀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귀족이었죠.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부귀영화라면 좀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바뀌니까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보니까요, 참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 73명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흉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맞아요. 흉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흉년 기간 동안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 보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은 이스라엘 73명의 야곱의 가족을요, 어떻게요?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도요, 계속해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그 지도가요, 아시아에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그 위에는 터키가 있는데 터키는 어느 대륙일까요? 어느 대륙에 속할까요? 아시아입니까? 유럽이에요. 터키는 유럽에 속했어요. 바로 위에가 유럽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프리카는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을 지나야 될 거예요.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면은 어디? 또 아시아에서 아시아 얘기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은 항상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애굽으로 공격하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뭐 다 어디 가야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 지나가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툭툭 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애굽은 어떨까요? 그래도 아프리카의 강대국이 어느 나라 감히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없으면은 인구도 늘어나게 돼요. 사람이 죽는 저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유 중에 기근도 있지만은 전쟁도 있다. 전쟁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뭐죠?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남자를 와 죽어버려. 그러면 여자도 살까? 아니요, 다. 그럼 어찌됐든 전쟁하면 인구가 감소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73명이라는 그 야곱의 식구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7년 그 풍년을 지나고 흉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니까요. 약 430년, 100여 년 빼고 모세가 몇 살에 80세에 부르심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으니까 약 100년 전도 남겼다고 해봐요. 그는 약 언제 430년 종살이 3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보니까요. 새로운 왕조가 이제 바로가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에 누가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전에 귀족으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으니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항상 숫자도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라도 200만 가까이 사람 일어나서 반란이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200만 명 가운데에서 나중에 민수기 인구조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세워보니까 몇 명이요? 60만이요. 60만이 일어나서 애굽하고 대적해서 싸운다면은요, 애굽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요 주의 인물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 좀 늘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애굽의 바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줄여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동원해서 이제 극단적이고 참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받아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낳지 않은 대부분요. 그 아이를 받는 그 산파가 있어요. 그럼 산파인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면은 죽여버리래요. 딸이면 살려주고요. 그런데 이 산파가 그 바로의 명령을 들었지만은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기하면, 야, 너 왜 아들이 태어났는데 왜 살려주었지? 이야기하면요. 그래, 저도요, 그러게 임금님 명령 듣고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든지 내가 소식 듣고 가보면은 이미 쑥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못합니다.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로가 이제는 그런가 싶어서 했다가 이제는 더 미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산파가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산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이면 어떡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이러한 때 누가 태어났을까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들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아들이요 하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심, 빛이 뜬 거예요. 자식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 그 부모의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느 아들이 안 귀엽겠습니까? 그죠? 어느 자식이 특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요. 이 모세를 보니까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죽이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부모는 안 그러겠어요? 다른 부모는 나일강에 던지기 안 아까웠을까요? 다 아까웠지만은,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들,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근심했을까? 그럼에도 어떻게 되어져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 소리 날까봐. 애기 울음소리 나면은 애굽 사람이 와서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소리, 울음소리 나가지 못하도록 조심조심 했는데, 그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돌 정도 됐는가 봐요.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울음소리가 정말 우렁차니까. 너무나 크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데요. 그냥 던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물가에 던지면서 어떻게 될까 하고 한참을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해서 보냈어요.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던져진 그때에 누가요? 바로의 딸 공주가요? 하는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곳으로 와서 뭐 한다고? 목욕하러 온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그때 또 저 멀리서 모세가 든 갈대 상자가 보였어요.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하나만 있었을까요? 다른 많은 갈대 상자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제 하나의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목욕하는 이 바로의 공주의 눈에 이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요. 저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던진 그 바구니 같다. 이 공주가요, 혹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가져와 보래요. 근데 이 공주가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와서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세가요, 그때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성애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 모세가 응애 하고 우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공주의 마음이 움직여서 불쌍히 애처럼 아기를 보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으로 데려가서 40년을 키웁니다. 40년을 키우면서 어떻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누구의 젖을 먹일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던져버리라 할 텐데 이상한 거예요. 눈치가요. 누나 미리암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 가서 공주에게 가가지고 혹시 아이를 키워줄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유모 있는데 누구를 데려다가요? 모세 엄마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지 않고 살아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얼마 동안 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 엄마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손님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가정 교육을
그거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민이야. 그런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인식을 하고 바로의 궁정에 들어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교육을 받은 뒤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고 했습니다. 나와 그런 어느 날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나와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야. 이 모세가 가서 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면서 네가 뭔데 우리 재판장 노릇하려 하느냐? 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해서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발각이 난 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요. 몇 년 동안 지냈냐면은 40년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40년이 말이 40년이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을까요? 40년 동안 그 아버지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40년 동안 목축업을 했다 한다면은요, 어땠을까요? 자기 양 한 마리 정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야곱은요, 몇 년 동안, 야곱은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얻기 위하여서 14년, 14년, 재산 얻기 위하여서 6년을 했는데,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모세는 몇 년이요? 자그마치 40년을 일했는데요. 그 40년이 지났는데도 누구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참, 모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참, 그러니까 이 강에서 보낸 40년의 삶이, 모세의 삶이 참 말도 안 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려 해도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누구의 모습이냐? 꼭 이스라엘 모습 같아 보여요. 자,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모세는 어느 날도 마찬가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장인의 양을 치고 오늘은 저기로 가볼까 해서 갔는데 그곳이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에 가보니까 어떻다고? 신기한 것을 봐요.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요. 뭐 할까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가까이 가려니까 어떻게 가까이 오지 말래요. 왜요? 이것은 거룩하게 또 신발을 또 벗으락 하네요. 그래요. 우리 교회 올 때면 신발 벗는 게 참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신발 신고 들어올래 생각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여기 앞에 써놓으래요. 네, 그래서 우리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요. 근데 모세는 뭐라 말씀하실까요? 뭐라 응답할까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겸손일까요? 겸손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내 걸 한번 봐보세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다른 사람 찾아서 다른 사람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세요? 내가 말 못합니다 했더니 누구를 보여? 너 말 못해도 돼. 너,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나 알아. 네 형 아론 세우면 돼. 그럼 모세는 왜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나 못해요. 그래, 내가 못하면 어떻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사람 붙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 뭐 하라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아까 앞에 소심한 사람, 나 못해요. 그래, 할 수 있겠지만, 예,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 붙여주셔요. 몇 명? 300명.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택도 없이 보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는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그때가 몇 년이에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으니까. 참,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러 갈 때, 우리는 구원하러 오신 것도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는데요? 왜? 그동안 뭐 하시다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애굽의 감독관의 무자비한 채찍질과 발길질에 맞아 돌아가실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죽어라 이라고도 고작 입에 풀칠할 정도의 식량만 배급받았던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일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보세요. 모세가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나일강에 던져졌다고. 내 동생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떼가 우글거린 그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때 뭐 하시고 왜 이제서야 일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때 뭐 하시고 이제서야 하십니까? 저도 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전에 하던 거 안 하고 새로운 일 하다 보면은요, 좀 그런 이야기가 들릴까 봐 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일 선물 주는데요. 좀 더 좋은 거 주면 이전에 받은 왜 내가 내 생일 때는 그거 안 주고 왜 이거 주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 겁이 나기도 해요. 왜? 그때 뭐 하고 그때 안 하고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느냐. 참 그게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고민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당하는 거 알고 계셨고, 그 부르짖는 거 들으셨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제서야 응답하실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어요.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가장 내가 아팠는데, 왜 하나님 그때는 가만히 계시고,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고, 이제서야 나타나시고, 이제서야 뭐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주면은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앞에서 오전에 말씀 45년 동안 사사돌라와 사사야일에서 45년 동안 평안을 누리니까 그 평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죠?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 줄 몰랐죠.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고 또 시도는 의상 이곳 저곳 앉아 유엔 의상을 유엔 의상교가 돼가지고 이거 여기 가서 절하고 저기 가서 절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네가 믿었던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믿고 의지했던 거 한번 찾아봐라. 의지해봐라. 고통 가운데 저들이 선택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우상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해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다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모든 거 포기하는 마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마지막 찾아본 그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 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궁금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나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마라의 쓴물 맞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따질 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까? 그는 어떻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너 이래도 나 믿을래? 이래도 나와 함께 내가 이래도 나와 함께 할래?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또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참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것 같고 혼란스러워하고 온통해하는 이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통해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7절 다시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때 나는 가장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이름값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드렸던 입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거 분명히 내가 누려야 될 그건데 아버지의 재산, 기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나에겐 안 주기 싫어 쫓아냈던 그 형들을 보면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속이 어떻게 할까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 어른들이 장로들이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될 텐데 가만 있는 거 볼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다는 참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갚아주실 거야.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로요? 입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오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그 입다와 함께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다가 큰 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를 찾아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알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다면은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이름값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값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면 뭐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따지고 싶죠.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래도 나와 함께 할래?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언제 일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때가 언젠데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그 조금이 언젠데요? 조금만 기다려보래도 정말 답답해요. 그 조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데요. 분명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입니까? 또 하나님 오늘은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언젠간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요. 하나님께서 뭐 아주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참 그래 우리 제자께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자께 부흥 좀 해주십시오.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흥 되어질 줄 믿어요. 그러면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돼요. 오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내 그릇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많이 받는 게 나을까요? 조금 받는 게 나을까요? 그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받으려면 그릇을 키워가야죠. 네? 그릇을 키워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가는 가정임을 믿고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도 답답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조금 더 열심히 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거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